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지금 앞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는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더러운 것 다 회개함으로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울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힘든가요? 돈 버는 게 가장 힘든가요? 아니면 자녀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든가요? 아니면 가정을 다스리는 건가요? 어떤 게 가장 힘들어요? 학생들은 생각할 때 공부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죠. 어떤 게 가장 힘들까요? 제가 볼 때요, 가장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순종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면 그 말에 예라고 대답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아니면 직장 상사든 친구든 선생님이든 그 말에 예하고 그게 가서 할 수 있는 것,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가장 잘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과 처지로 형편으로는 그걸 하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거든요. 내가 그렇게 했다가 나는 쫄딱 망할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그때서야 알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는 순종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죠. 시간이 지나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부할게요.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전에는 저도요, 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며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가 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본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나이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구나, 갈수록 순종하며 산다, 이걸 깨달은 게 아니라, 갈수록 나는 왜 이렇게 불순종하며 사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이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하고 사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순종하십시오 말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나도 잘 몰랐는데.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순종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떴습니다. 이상한 목사님 그렇게 존경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요, 말씀하시는 게 순종하는 게 제일 쉽대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순종하는 게 제일 쉽대요. 야, 저는 그분이 그 말할 때마다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또 부러워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도 저 연세가 되면 순종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것도요, 결국은 훈련이 돼요. 훈련이 돼야 돼요.
제가 그래도 순종한다라고, 제가 어렸을 땐 그래도 순종을 잘한다고 여기면서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저희 아이가 지금도 그 이야기 합니다만, 저는 4살 때부터 심부름하고 다녔어요. 4살짜리 조그만 애가 무슨 심부름을 하겠어요. 근데 4살 때부터 진짜 심부름하고 다녔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저를 키우시는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는 4살 때부터 심부름했어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 약주를 좋아해서 막걸리 받아와라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주전자 들고 가야 됐거든요. 주전자 들고 막걸리 받으러 가요. 그래서 막걸리 이야기를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4살 때. 제가 심부름을 언제 그만뒀냐면, 제 동생들이 생긴 지 한참 됐거든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5살 차이 나거든요. 사촌. 그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부름은 제가 도맡았어요. 제가 그 심부름을 언제 그만뒀냐면, 고3 때니까 그만두게 하더라고요. 고3 때는 공부해야지 그러면서 고3 때 들어도 내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심부름식. 근데 제 기억에요. 한 번도 심부름 시킨다고 불렀을 때 싫어요 소리를 해봤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순종을 잘한다고 저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훈련이 됐던 거죠. 그런데 나이를 좀 먹어가면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시키는 일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이제 점점 순종할 수 있는 뭔가가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걸 훈련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하면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 하고 내가 한번 가서 해보는 거예요. 친구가 나에게 뭐를 부탁해서 그래 하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순종 운영을 훈련하면 돼요. 그런데 훈련하기 전에요, 먼저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는 거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니까.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이게 힘들어요. 왜요? 상황이 그렇게 가게 놔두질 않거든요. 내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보면서 순종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놔두질 않아요. 누가요? 사탄이요. 사탄이 내가 잘 순종하게 놔둬버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사탄의 일은 망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우리를 늘 그 상황이 되지 않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라도 할 수 있도록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해요. 내가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순종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죄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력이 있어요. 자석을 쇠에다 갖다 딱 대면 쇠가 쭉 와서 달라붙잖아요. 그 쇠가 크든 작든 자석을 대면 달라붙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쇠덩어리하고 같아요. 죄는요, 자석과 같아요. 우리를 끊임없이 당긴다는 거예요. 거기에 당겨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더 큰 자석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자유입니다. 그래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드디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에스라 1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6장에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장에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가라 선포가 됐어요. 2장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기록이 돼요. 그리고 3장에 성전 건축이 시작돼요. 그러면 4장 정도면 성전 건축이 완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완공되지 못해요. 중단하고 말아요. 왜 중단했을까요?
그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러 왔다고요. 그런데 중단돼 버렸어요. 왕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성전이 쉽게 건축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죠. 1장 2절에 보면 고레스 왕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의 친령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해라 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가서 지어라 라고 명령해요. 여러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쉽게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이방인과 혼합되어 결혼했던 그들이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함께하겠다고 왔다가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방해를 했냐면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성전이 중단된 그들은요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의 삶을 위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산 것이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4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계산해보니까 약 20년 정도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바사라는 그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올 때면요 거리도 엄청나게 멀어요. 또 거리만 먼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결단이 필요해요. 왜? 그들이요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사라는 나라로 바뀌면서 그들이 포로가 아니라 이제 일반 백성이 되었거든요. 얼마든지 그냥 거기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었고요. 어떤 사람은 출세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됐었고요. 에스더는 그 나라의 왕비가 됐고요. 그리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요. 거기에서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출세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그랬고 네헤미야도 그렇고. 그러니 거기에서 돌아온다는 건 이건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고향을 떠나서 가가지고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거기에 땅을 많이 사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교회 지어. 여러분 그 감동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땅에 있는 거 다 팔고 오는 게 쉬울까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요 이 성전 짓겠다는 그 열망 하나로 지금 그들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왜요? 그들의 마음은 오로지 뭘 생각해요?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나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나 다른 거 다 포기하고 여기 온 이유가 성전 때문에 왔는데 20년 동안을 그 성전을 기초만 닦아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있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런 상황에서 두 명의 선지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성전 다시 지으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5장 1절에요.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계와 예수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다. 학계와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다. 너희들 여기 뭐하러 왔냐? 집 짓고 살려고 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전 때문에 왔잖아. 해보자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방해했던 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또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들이 그 방해를 받고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레스 왕의 명령을 듣고 왔다. 못 믿겠으면 한번 가서 명령서 찾아봐라 하고 조서를 보내죠. 그러게 해서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친령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게 해서 한참 찾다가 드디어 찾아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니까 성전 건축을 도와주라고 오히려 명령하는 거예요. 6장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그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야, 너희들 유다인들에게는 세금도 면제해줘. 성전 잘 지을 수 있도록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이 순종하니까 쉽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방해를 받아서 포기할 때는 안 됐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한번 해보자 하고 달라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힘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방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방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번 해보자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드디어 완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성전을 건축하게 했고요. 그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공헌하는 오늘 본문의 이 축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순종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서 살아볼 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15절에 이렇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단 4년 만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들이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이제 봉헌하자 하고 모인 것이 오늘 보면 16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 하나님께 성전 짓고 나서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기쁨의 예배, 여러분 우리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교회 다시 진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누가 성전이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죠. 이 건물 아무리 의열리하게 잘 지어보면 뭐합니까? 20년, 30년 지나면 낡은 거 똑같아져요. 다시 짓자고 소리 나와요. 길어야 뭐 50년, 길어야 100년. 그러고 나면 다시 지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요, 나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늙으니까 없어지는가요? 아니요. 여러분,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은 날로 새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신이 좀 늙어진다고 같이 늙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몸은 60세여도 마음은 뭐다? 20세다. 청춘이다 소리 하시잖아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의 마음만 20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삶도 20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즐겁고 기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기쁨의 즐거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한 가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뭔지 아세요? 성전 잘 지었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6월절 지켰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데요.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 때와도 다른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요, 하나님께 공헌해 드릴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성전을 가득 메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임재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기록되어 있나요? 나오나요? 아니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하나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도 소라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없는 겁니까? 같은 성전인데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진노가 70년이면 끝난다라는 사실을 에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깨달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는 이야기예요. 읽어보니까 70년이면 이 통치, 즉 그들이 포로 생활이 끝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회개하는 거죠. 회개기도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17절이에요. 그러하오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춰달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다시 세워지길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전 다시 지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바로 누가 나타나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대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야,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의 죄가 다 끝나고 허물도 그쳐지고 죄악이 용서받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 에레미야가 말했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리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원래 말대로 하면요, 거룩한 이가 거룩한 것. 여러분, 지극히 거룩한 것이 기름 부음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그게 지극히 거룩한 건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념 속에는 지극히 거룩한 건 성전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것, 그게 기름 부음 받아. 이렇게 가브리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지극히 거룩한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번역했냐? 그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다음 말씀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요, 그 메시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니까 앞에 지극히 거룩한 이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뭐였어요? 성소를, 그 황폐한 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다니엘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이건 성소를 의미하는 수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요, 성소가 회복되길,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천사는 와서 뭘 이야기해요? 성전이 아니라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해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제는 성전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땅에 성전 아직까지 못 짓게 놔두는지 아세요? 왜 그 땅에 오마르 사원, 황금동 사원이 지어져 있는지 아세요? 성전이 필요 없거든요. 이제는 성전 시대가 아니거든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성전 지어지고 나서요, 그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실 메시아,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전에서 해야 될 모든 행위를 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뒤에서 다 구원해주시지 않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성전에서 소나 양을 잡아야 될 일도 하나도 없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성전을 내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전 짓는 이 일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전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공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했던 일들, 그분의 말씀들을 지켜가면서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지어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 100%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순종하는 날이 될 거고요. 내일은 더 순종하게 될 거고요. 앞으로 1년 후,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점점 더 순종해 갈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